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오늘 당신에게 기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보고 그냥 픽 웃었어요. 웃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글귀가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정말로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많은 버스에 사람이 있는데도 짜증이 나지 않았고, 또 버스에서 내려서 자기 집에 올라가는데 그 조그만 자기 집이 왠지 포근한 공간처럼 느껴졌고, 또 골목길을 올라가는데 그 가로등이 친근하게 보였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같은 공간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간을 탓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어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해줘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오고자 하는 손님들을 이제 오라고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사서 못 가고,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야, 큰일 났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올 사람들이 안 오네. 너는 빨리 산으로 들러가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 못 보는 사람들을 불러다 이 잔치를 채우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나라도 죄가 없어요. 세상에 죄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 땅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예수님은 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 주인이 종을 보내서 손님들과 하여금 잔치에 참여하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손님을 초청할 때 최소 2번을 초청해요.
한 번 초청하고 두 번 초청. 그러니까 두 번 다 가겠다고 한 사람은 꼭 가는 사람이에요? 안 가는 사람이에요? 예. 한 번 초청하고 간다고 했는데 또 다른 일이 있을 땐 두 번째 초청할 땐 못 간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도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꼭 와야 되는 거예요. 꼭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주인이 종을 보내서 이제 오라고, 잔치했으니까 오라고 했는데 두 번째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 봐야지 못 가고, 밭을 샀으니까 못 가고, 또 내가 장가 가야 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 될 사람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손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빨리 산으로 들러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앞 못 보는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이 잔치를 채우라는 거예요. 잔치를 채우라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온다는 사람들은 왜 못 왔죠? 하나님이 베푼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왜 못 왔죠? 왜 못 왔냐면 세상 일에 관심을 두다가 천국을 놓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못 온다 그랬어요? 내가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야 돼요. 밭을 샀으니까 밭을 봐야 돼요. 내가 장가를 가야 돼서 못 가요. 이게 천국에 관한 일이에요? 세상에 관한 일이에요? 세상에 관한 일. 왜 천국을 놓쳤냐면 세상에 관한 일에 너무 관심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천국을 놓쳤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갔다. 당연히 가야 될 사람들인데 못 왔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이 중요해요? 세상이 중요해요? 천국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가야 될 사람이에요. 와야 될 사람인데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 관한 말이에요. 우리에 관한 말.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너희가 못 가. 너희가 못 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당연히 가야 될 바리새인들 너희 못 가. 당연히 가야 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너희들 못 온다는 거야. 못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당연히 가야 될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이제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셨어요.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이 다시 살아났어. 살아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야. 그때 이제 내심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목사님 처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목사님 고마워요. 성도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줘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갔는데 사모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런 거야. 눈 뜨자마자 혼났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이 천사가 누구를 보여주냐면 지옥에 있는 자기 권사님을 보여주더래요. 천사가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저 권사님이 왜 지옥에 있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왜 지옥에 있냐?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거예요. 저 권사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런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성도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권사님 정도 되면 헌금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권사님 정도 되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권사님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 주일 성수 잘하면 이제 집사님 되고 그다음에 헌금 생활도 좀 잘하면 이제 권사님 되고 이 권사님 정도 됐을 때는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도응답도 받은 분이에요. 기도응답도 모르는 분은 어떻게 권사님 시켜요? 권사는 그래도 교회 중직자인데 기도응답도 받고 찬양도 하고 성경 퀴즈 되면 그래도 반은 맞히고 이런 분이란 말. 이런 분이 어떻게 지옥 가냐는 얘기예요. 지옥. 그리고 그 예수마을 교회가 그 목사님 제가 좀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는 분이에요. 예수님. 근데 왜 지옥 갔죠? 그럼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예수님 얘기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래? 예수를 안 믿었대. 들었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이유는 이분은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으로 안 믿고 능력자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능력. 병 고쳐주고 환상 보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해주는 예수님으로 부른 거예요. 또 이분은 예수님을 위로자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힘들 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위로자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수님으로 못 붙잡았어요? 구원자 예수님으로 못 붙잡은 거예요. 구원자 예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못 붙잡은 거예요. 능력자 예수님, 위로자 예수님은요, 세상에도 다 있어. 무당도 병 고쳐줘. 무당도 잘 살게 해. 위로자 예수님, 대학에 가면 좋은 강사들이 힘내세요. 자기 개발해서요. 위로하는 얘기 다 해줘요. 근데 무당이 절대 못하는 건 천국에 보내는 일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셨어요. 천국은 능력자 예수, 위로자 예수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자 예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구나. 정말 내가 천국을 붙잡구나. 이걸 붙잡아야 천국에 가지. 다른 예수 붙잡으면 예수님을 엘리야 정도로, 능력자 예수님은 엘리야로 하는 거예요. 하늘의 플레로. 위로자 예수님은 에레미야,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예레미야.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가요. 이분은 교회를 다녔지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나는 건데,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알게 돼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서는 있는 아이는 세상을 알아요? 양수만 알아요? 양수만 알아요. 세상 못 봤으니까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어. 태어났으면 세상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태어나면 세상을 알아요. 태어나지 않으면 양수만 알아요. 근데 거듭났다는 얘기는 또 한 번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또 한 번 태어났다는 얘기는 세상만 아는 거예요? 천국도 아는 거예요? 천국도 알아야 거듭난 거예요. 천국을 모르면 거듭난 게 아니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도 천국을 어떻게 가는 줄 몰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걸 모르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오직 세상만. 출세하고 성공하고 기도응답 받고 병 낫고 나를 위로하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세상이네. 그러면 못 가. 오늘 이 손님들 시험하고 받사하고 장가가고 다 세상이잖아요. 그럼 못 가요. 그럼 못 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천국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라고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지만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애가 뱃속에 있으면 양수만 알지 세상을 몰라. 태어나면 세상을 알아. 우리가 태어났는데 천국을 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안다? 거듭난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같이. 요한계시록 3장, 요한복음 3장 16뿐만 아니라 신약에는 이 3장 16절이 다 좋아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3장 16절은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도 너무 좋은데 이 3장 16절의 마지막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 3장 16절인데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요? 미지근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이게 뭐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아. 이게 미지근해요. 미지근. 뜨거운 건 믿는 거고 차가운 건 안 믿는 거고.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네, 예수님 안 믿네, 이게 딱딱 갈라져야 되는데 믿는 것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이 천국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세상만 알아. 교회는 다녀. 근데 세상만 알아.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못 가요. 미지근하면 못 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차가운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다 지옥 가요. 하늘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그럼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천국 가려고 해요. 여기에 미지근한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미지근한 사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회색이에요, 회색.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회색, 회색. 교회 안에 흰색도 있지만 회색도 있다는 거예요, 회색. 교회 다니지만 믿는 게 믿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또 안 믿냐? 안 믿는 건 아니야, 또 교회 와. 이게 회색이에요, 회색. 누가 회색이죠? 전 우리 제자들이 회색인 것 같아. 얘네들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몰라.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죠. 근데 부모님들 시골 가면 제자들 교회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안 드려요. 얘네들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얘네들이 흰색이에요, 회색이에요. 또 안 믿어서 뭐해, 그러면? 안 믿어서 방에서 게임하죠. 안 믿어서 뭐 요구르트 까먹죠. 또 야우리 가죠. 교회 안 와가지고 하는 게 전부 다 세상 일이잖아요, 세상. 우리 제자들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천국에 관심이 많아요? 다 세상에 관심이잖아요. 소 팔고 밥 팔고 장가 가고 이런 것처럼 게임하고 놀고 영화 보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 천국 올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면 자녀들은 당연히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당연히 천국 가야 되지요. 진짜 당연히 와야 될 애들이 못 오잖아요, 못 와. 못 와. 관심이 어디 있어서? 얘네들이 관심이 다 세상에 있어. 돈 벌하고 출세하고 공부하고 학원 가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와야 될 애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제자들이 못 와. 왜? 걔네들은 회색이야, 회색. 흰색이 아니야. 천국은 흰색이 가지 회색은 못 가요. 검은색은 못 가요. 못 와. 감격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이아몬드를 줘요. 다이아몬드를 주는데 어떤 성도는 너무 귀해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석함에 잘 놓고 매일 닦어. 그럼 감사하죠. 근데 어떤 성도는 다이아몬드를 줬는데 그냥 서랍 속에 집어넣어. 그리고 먼지가 묻어도 관심이 안 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더 큰 다이아몬드를 줄 때 누구에게 줄까요? 보석함에 넣은 사람한테 줄까요? 서랍 속에 넣은 사람에게 줄까요? 보석함에 넣은 사람 좋죠. 왜냐하면 내가 다이아몬드를 줬을 때 가치를 알고 잘 관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줬어요. 감사하시나요? 고마워하시나요? 아니, 천국을 줬는데도 감사 안 하는데 세상에 재물을 어떻게 주냐는 얘기예요. 세상에 출세를 어떻게 줘. 그거 주면 오히려 더 죄질 텐데. 세상으로 바쁘다고 교회 안 날 때 지금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예배 빠지는데 출세하고 성공하면 더 교회 못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겠느냐고.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데 뭘 주냐는 얘기예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44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먼저 그의 나라는 천국이고 그의 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영원군. 여기에 관심 없는데 이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기뻐하는데 뒤에 뭘 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뭘 줄 수.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내가 천국 가는 것에 정말 감사하면 주일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부모님이 안 와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주일 예배 드려서 내가 1,000원만 하는 주정원금 하라 그래. 주정원금 많이 하지도 말고 1,000원만 하라 그래서 1,000원만. 그 1,000원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갈 지옥을 예수님이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하라는. 저도 9시 예배는 1,000원만 했어요. 11시 예배는 지갑에 1,000원이 없더라고. 10,000원 안 했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는 그냥 빈 봉투 넣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뭐요? 내가 갈 지옥을 예수님이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어요. 오늘 이 천국에 누가 왔어요? 병든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소경,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갔죠? 이 사람들의 소원은요, 이 땅에 소원이 있을까요? 천국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 이 땅에서 이제 나고자 해요. 가진 거 없어. 이 땅에 살면 병든 것밖에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지,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천국을 주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에게 주냐,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
어떤 권사님이 죽을 때 아들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죽을 때 나를 이렇게 옮겨서 벽을 보게 하고 죽게 해라. 그랬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죽죠. 아니야, 내가 천국 가날 때 내가 세상을 등지고 가고 싶어.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만 바라보고 싶지 내가 등지고 가고 싶어.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 돌아가실 때 벽을 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누가 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못 가요. 천국 갈 때는 세상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등지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얘기 듣고 저도 너무 좋아서 우리 아들한테, 제자들한테 유언을 남기려고 해요. 내가 죽을 때 나를 침대에서 이렇게 벽 쪽으로 보게 해라. 내가 세상을 등지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근데 요즘 죽을 때 보니까 자녀들 없더라고. 다 병원에서 죽지. 근데 등지고 싶어도 등질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얘기가 뭐죠?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게 이 얘기예요. 내 영혼. 예수님도 죽을 때 자기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천국에 가자.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천국 가기를. 스데반도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저도 내를 용서. 우리가 등 못 져도 마지막 기도할 때는 예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가 세상을 등지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가서 뒤돌아본 사람 누구죠?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간신히 빠져나가지고 소알성까지 가다가 끝에서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됐습니다. 천국 못 갔어요. 왜 뒤돌아봤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웠던 거예요. 세상을 다시 향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거기 못 갔어요. 지금 이 사람들 당연히 와야 될 사람들, 당연히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인데 세상 일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우리 제자들 회색되지 말고 흰색되시기 바랍니다. 흰색은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흰색돼요? 천국을 생각하세요. 내가 갈 천국. 100m 선수가 100m 달릴 때 80m를 보고 달려요? 50m를 달려요? 100m 결승선을 보고 달리지. 결승선. 우리 제자들 예수 믿고 천국 갈 때 결승선을 보고 달리는 거예요. 천국을 봐야 천국에 가지. 세상을 보고 하면 여러분은 시험 들어서 떨어져.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5절에서 27절. 2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나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는 얘기는 진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 가족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 가족 구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서 안 해. 안 하면 부모님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잖아. 부모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하면 부모님 싫어하세요. 마음 언짢으니까 그냥 편해야지. 그럼 나는 편하지. 나는 편한데 부모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약간 불편해도 얘기해야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어머니 꼭 천국 가시라고. 그리고 얘기를 못해도 중보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중보. 위에서 기도하죠. 저도 저희 장인어른이 아직 교회 안 다니셔요.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내 십자가예요. 십자가. 기도하면서 틈틈이 기회 있을 때, 만날 때마다가 아니라 딱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마디씩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쓸데없는 얘기. 아직은 안 받으세요. 근데 난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사고로 죽지 않게 하시고 혹시 중환자실에도 나를 꼭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꼭 만나가지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저도 중보기도 해요. 이게 내 십자가니까. 우리 집사람과 결혼한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지.
천국과 영원 구원 알면, 천국과 지옥을 알면 영원 구원은 따라오는 거예요. 딴 사람은 아니라도 가족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 근데 가족 구원할 생각도 없어요? 회색이에요. 회색. 흰색이 아니야. 회색. 정말 알면 중보기도라도 해요. 중보기도라도. 어느 날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자기 후임병이 있는데 후임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간대요. 이 후임병을 좀 만나줄 수 있어요? 하고요. 왜 만나달라고 했을까요? 전도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도해달라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좀 알았다 해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 후임병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전도하는 게 약간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예전에는 맨날 자녀가 부모에게 왜 태어났습니까? 날 왜 낳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조금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잘 듣고 여러분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임병 만나가지고 제가 첫 마디 했어요. 죄 지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후임병이 지옥 가요 그랬어요. 당신이 갈 지옥에 예수님이 갔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옥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죠. 맞아요. 당신이 갈 지옥에 예수님 갔는데 당신이 지옥 갈 필요 없다. 당신 지옥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듣더라고요. 그 또 물었어요. 혹시 고문 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거죠. 지옥에 가면 엄청난 고문이에요. 엄청난 아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굳이 십자가 안 달려도 되거든요. 돌에 맞아 죽어도 우리 죄를 대속한 거예요. 혹시 참수형을 당해서 죽어도 우리 죄를 대속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했거든요. 최고의. 왜 십자가에 죽게 했냐면 지옥의 형벌이 그거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의 형벌 받잖아요. 근데 지옥의 형벌을 설명해 줄 길이 없어. 이 세상에는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큰 형벌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은 게 지옥의 형벌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은 이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그거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지옥은 어떻게? 영원히. 질문할게요. 우리가 매달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죠? 이것보다 지옥의 형벌이 더 무서워요. 근데 얼만큼 매달렸어요? 지옥에 가면 영원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지옥을.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옥의 아픔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 정도로 아픈 거야. 그리고 이걸 영원히 봐도 지옥은 영원히.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 30년만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0년은 이제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지. 구조해줘. 근데 거긴 영원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 대신 죽어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게 영원히 달려봐. 고통이야, 안 고통이에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걸 영원히. 이걸 어떻게 전도를 하는? 그곳을 어떻게 가요? 그곳을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준 거예요. 내가 대신 갔다 왔으니까 너 가지 말라는 거야. 내가 대신 갔다 왔으니까 너 가지 말라. 믿기만 하라는 거야. 믿기만. 네 죄를 내가 용서했으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도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지옥에 간 사람도 예수님 알아요. 죽는 그 순간 자기 죄를 알아. 죽는 그 순간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하나님과 마귀가 딱딱 다 보여. 예수님도 다 보여. 그리고 자기 죄가 다 보여. 자기가 예수님 안 믿어서 갔다는 것도 다 알아. 다 알아. 빌립보서 2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하늘에 있는 자는 천국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는 우리,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다는 걸 죽는 순간에 안다는 거예요. 자기 죄도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물어봤어요. 어차피 죽으면 예수 아는데 지옥 가서 예수님을 알래? 아니면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 여러분, 죽으면 예수님 모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인도나 파키스탄은 모르지만 죽는 그 순간은 다 알아요. 천국에 간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갔구나 하고 기뻐하고, 지옥에 간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서 내 죄를 용서 못 받아 지옥 갔구나, 그걸 알아요. 어차피 알 예수면 살았을 때 아는 게 나아요? 지옥 가서 아는 게 나아요? 살았을 때 아는 게 낫죠. 후임병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기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명함 주면서 영접기도 해라. 영접기도 하면 만난다. 나갈 때 꼭 천국 가서 만나자. 이 사람 여기 살다가 오송으로 갔어요. 이 사람 전도에도 우리 교회 안 나와요. 딴 지역에 가는 사람. 전도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지면 내가 좋지요. 근데 안 나올 성도를 내가 왜 전하죠? 우리 교회 안 와도 천국은 가라. 예수님이 갔다 왔는데 네가 갈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얘 나랑 또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요. 단 한 번 만났어. 그럼 내가 얘기한 건 뭐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나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나 사람 만나다가 전도하고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창피해서 그 전단지도 차에 와이퍼에 끼는 것도 못했던 사람. 아파트 다니면서 이게 전도지 끼는 것도 창피해서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던 내가 사람 만나면 이거 알니까 가슴이 뜨거워요. 예수님이 지옥까지 갔다 왔는데 네가 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네가 갈 필요. 십자가가 그거예요. 지옥 있다는 거. 내가 너 때문에 갔다 왔는데 너 왜 가냐는 얘기예요. 왜 가냐는 얘기. 그 영원한 지옥을. 이게 아니까요. 진짜 내성적이고 쑥스럽고 말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얘기를 해. 이게 안 바뀔 수가 없어. 안 바뀔 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28절에서 35절.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지 못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나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또 이야기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고 준공하기까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만약에 돈이 모자라서 기초만 하고 준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지 않냐. 천국은 이와 같다.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라. 그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져 사람한테 밟힌다는 거예요. 밖에. 예수님이 천국을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란 얘기는 다 팔고 그지가 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소유보다 천국이 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재물 이런 데 별 관심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알아요? 근데 몸에 질병이 있어. 근데 몸에 질병이 있어도 천국을 하면 감사해요? 원망해요? 감사하죠. 내가 천국을 알아요? 근데 좀 가난해졌어. 가난해져도 이 사람은 감사해요? 원망해요? 천국이 있으면 감사하죠. 근데 천국을 모르면 원망하죠. 원망.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는 가난하냐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냐고. 내가 천국을 알아요? 근데 내 자식이 사고로 죽었어. 그래도 천국 갔으면 감사해요? 원망해요? 감사하지. 천국을 알면 이 세상에 소유가 있고 없고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 그 다 버리라는 얘기가 다 버려서 거지 된다는 얘기 아니라 진짜 감사를 소유에 두지 말고 천국에 두라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우리는 소유에 두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좋아하잖아요. 아파트 당첨되면 좋아하잖아요. 당첨되는데 13번은 13층은 싫어하지만 7층은 좋아하잖아요. 로얄층.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아파트 당첨이 7층 안 돼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관심이 소유에 있지. 소유. 그러면 맛을 잃어버려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요. 소유에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짜증내. 불평하는 얘기예요. 여기 소금이 맛을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맛은 뭐죠? 성도의 맛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알면 부정적인 말 할 이유가 없어요. 재물이 좀 있으면 어때요? 없으면 어때? 건강하면 어때? 병들면 어때?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어때고 떨어지면 어때? 천국을 알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주고 그러죠.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야. 천국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가
정말 매력 있는 성도 되려면 말이 달라져야 돼. 말이 큰 맛있는 소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이 달라요. 제가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집에서 부정적인 말을 해도 어머니들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아이한테 불러야서 타일러야 돼요. 네가 부정적인 말하면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집이 천국이 되냐 지옥이 되겠냐. 서로 엉성부로 싸우면 지옥이 되잖냐.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집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너도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라. 나도 긍정적인 얘기해. 우리 집이 천국이잖아.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자기 집을 천국으로 만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자꾸 부정적이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하면 사탄이 그 집에 자꾸 들어와서 휘접지. 그건 못하게 끊어놔야 돼. 끊어야 돼. 남편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당신이 부정적인 얘기하면 나도 부정적인 얘기 하게 된다. 그러면 집이 지옥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집이 귀한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당신이 긍정적인 얘기 해야 되지 않냐. 나도 긍정 얘기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아니냐. 그래도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긍정적이면 힘들고 어려운데 힘든 거 어려운 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 부정적인 걸 이기는 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해서 맡기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귀가 부정적인 걸 자꾸 줘가지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걸 막아내야 되잖아요. 막아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그게 맛있는 소금. 그게 맛있는 성도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성미 집사님 간증 못 봤던 거 그 뒤에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9분 20초부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교만했었다. 성경에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 건 겸손해지고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리더라. 내가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러더니 아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변하면 아이가 그것을 보고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데도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 때문에 아이를 미워했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율법으로 가르쳤어요. 이성미의 아들로 똑바로 앉아. 바르게 예의 발라야 돼. 인사 잘해. 밥 잘 먹어. 뭐뭐뭐뭐 어떻게 해.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저희 아들한테 일어났어요. 저희 아들이 운동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반 운동장을 그물 거놓고 한쪽은 축구를 하고 한쪽은 하키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축구부 했어요. 근데 하키하는 아이들이 자꾸 스틱으로 공을 보니까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축구공을 이렇게 놓고 있다가 제일 깐죽거리는 아이한테 발로 해가지고 탁 뒤통수에다 찬 거예요. 그런데 그 캐네디언 아이가 뒤를 딱 돌아다 와서 정면으로 축구공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저희 아들한테 와서 멱살을 잡았어요. 밀고 당기고 밀었는데 그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아스팔트에 머리를 다치면서 순간뇌진탕으로 혀가 말려 들어가요. 저희 아들이 혀를 꺼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 아들은 교장실에 갇히게 되고 캐네디언 아이들 3명은 딱딱딱 증인할 아이들을 방에다 해놓고 경찰하고 앰뷸런스가 와서 앰뷸런스로 아이는 실어가고 저희 아들은 그렇게 갇혀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문자를 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저한테 일이 생겼는데 제가 처리할게요. 제가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이한테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저에게 율법만 가르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으로만 아이를 훈련시켰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욕먹을까봐 똑바로 앉아. 바르게 해야 돼. 인사 잘해야 돼. 예의 발라야 돼. 어른들이 앉아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난도질 쳤었던 저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다고 약속하고도 이성미가 욕먹을까봐 이성미의 아들로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40분을 기도하고 갔어요. 기도하고 와서 딱 학교에 도착했더니 선생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저한테 너희 아들은 감옥에 가게 될 거고 너희는 이 나라에서 추방당할 거고 다시는 이 나라에 못 들어올 거다라고 딱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여서 알았다,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교장실에서 저희 아들이 잠깐 바람을 쐬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난간을 붙들고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푹 내쉬는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외롭게 만들었어요.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몰아붙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보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저 교장 선생님, 그 학교 가디언, 그 다음에 저희 아들, 경찰 이렇게 5명이 앉게 됐어요. 근데 경찰이 저보고 넌 너무 럭키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3명의 캐네디언 아이들이 저희 아들이 때린 게 아니라 밀었는데 뒤로 넘어져서 뇌진창으로 잠깐 쓰러진 거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 똑같이. 그래서 나라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겠대요. 학교에선 처벌받겠지만. 그리고 있는데 무전기가 왔어요. 그 쓰러졌던 아이가 깨어나서 저희 아들이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14일 정학만 맞고 저희 아들이 집으로 오게 됐어요. 집으로 왔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완전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아들 왔길래 앉아.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엄마 미안하다. 엄마 그동안에 너 많이 미워했었다. 그리고 엄마 너 사랑 없이 키웠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그 용서를 지금 받고 싶다. 근데 저희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엄마 나한테 칭찬 한번 해줘봤어? 엄마 나한테 잘한다고 이야기해준 적 있어? 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못하는 것만 엄마 나 뭐라 그랬었잖아. 엄마가 나한테 언제든지 한 번이라도 나한테 잘한다고 이야기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같아.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붙들고 울었어요. 엄마 용서해라. 그러고 그냥 둘이 안고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참을 울고 저희 아들은 저희 아들 방으로 가면 전 제 방에서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침에 나가는 순간 뭐 시커먼 게 나와요. 이게 뭐야? 나도 새벽 기도 따라가려고. 왜? 하나님 살아계셔. 그게 뭔 소리야? 엄마 바뀐 거 보니까 하나님 확실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셔. 그날부터 저희 아들이 새벽 기도를 저랑 같이 다니기 여기까지 시작했어요. 보겠습니다. 그 아, 아들이 목사님 되기 위해서 목회 과정을 밟는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는 성도가 맛있는 소금이 뭐죠? 부정적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데 현실은 안 바뀌잖아요. 현실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제가 보기엔 이성미 집사님이 새벽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셔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용을 지불해라 그랬어요. 망대를 건축할 사람이 준공할 때까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요. 뭐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저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도 거저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2가지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말을 해요. 하나는 말을 하는데 현실은 안 되잖아. 기도해. 기도하는 게 우리의 비용이에요. 비용. 그리고 맡겨야 돼.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들 3명 만들고 그 피해자 아이 마음을 바꾸시는 건 누가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할 비용은 단 하나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